시험에는 글로 쓰는 필기시험과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글로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또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실기시험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시험에 더 익숙하십니까? 지적인 사고와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지적인 사고와 또 그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있고, 실험하고 실습하고 몸으로 하는 것을 잘하고 또 거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바보 같은 질문인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영역에 따라, 분야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르지요. 스포츠 경기에서는 몸으로 하는 재능이 탁월한 분들이 아마 쓰임받게 될 텐데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험을 준비하면 좋은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림절 12월에 함께 나누어야 될 거기에 어울릴 만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11월이 마태복음 순서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함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말은 한순간에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들의 말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은 분명 왕의 도성이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은 왕이 사는 왕의 도성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헤롯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왕의 도성입니다. 헤롯에게 아들을 낳은 소식이 들려졌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사들의 또 다른 왕에 대한 언급은 헤롯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닌데, 또 다른 왕에 대한 언급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역이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반역이죠. 이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답이 5절인데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디뇨? 라고 헤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곳은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쉽게 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았던 가장 보편적인 진리였고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메시아 예언입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물어봐도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그토록 대망했을까요?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했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시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와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재현해 주시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과 눈물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잃은 지 600년이 지났어요. 우리도 한때 나라를 잃었을 때 굉장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모두 견뎌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을 눈으로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경멸하고 율법에서 금했던, 그들이 가장 치를 떨며 싫어했던 우상 숭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올려드려야 되는 제단 위에 돼지의 피를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이 가장 금했던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도록 만들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들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항하고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마침내 메시아가 와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 수많은 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그저 봐야 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고통과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전문가였어요. 역시 말씀의 전문가답게 어디서 나겠느뇨, 어디서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모두가 아는 진리였지만 그들은 더욱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정확하게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헤롯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하늘 아래 두 왕이 존재할 수 없거늘 헤롯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구슬러서, 살살 구슬러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게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명령하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속은 줄을 비로소 알고 화가 납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그 위치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루살렘 아래쪽, 남쪽 10km 정도 떨어진 도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했던 유일한 통로, 관문이었던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북으로, 자신들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중앙 산악지대 그 산 위에 나 있는 그 유일한 관문, 통로였던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서 해변길을 통해 북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있죠. 또 하나, 사해 방향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그 고원지대에 나 있는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북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더 멀고 돌아가게 되는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누구나 베들레헴을 왔다면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 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었죠. 그런데 상식적인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헤롯에게 오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속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헤롯이 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다. 이건 속인 것과 다름없다. 광분한 헤롯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화를 냈는데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광분하는데요.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헤롯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역사학자들이 헤롯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헤롯은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평가합니다. 헤롯의 만행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신앙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누구를 더 따르고 의지했을까요? 대제사장을 더 따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헤롯이 이것을 알고 왕이 된 이후에 이것을 알고 그를 익사시켜 버립니다. 사고사로 위장하지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가 있어요. 아내. 이 왕비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매달아 버립니다. 뭐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날 수는 있는데 목매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이 거짓 소문에 속아서 두 아들을 처형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사실이 아니었어요. 거짓 소문에 속아서 두 아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가 몸이 약해졌는가 봐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죄목으로 또 다른 아들을 처형하죠. 아마 헤롯이 좀 약해지고 병이 들었던가 봐요. 표정 관리가 안 됐던지 그것을 보고 자신이 죽기만을 바랬더냐 또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온갖 의심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으면 왕실의 모든 귀족들을 처형하라 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왕실의 모든 귀족을 처형하라. 엽기적이지 않으세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거의 엽기적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애곡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애곡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 귀족들이 죽으면 그에 딸린 식구들은 울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울지 않을까? 이게 억울해서 분해서 귀족들을 함께 처형하라. 그런데 정작 그가 죽자 폭정과 위협에서 해방되었음을 온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늘 누가 헤롯을 돕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 그런 헤롯을 돕고 있습니까? 물론 광기에 날뛰는 거의 미쳐버린 왕을 상대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나실 곳을 있는 곳 그대로를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누구 편일까요? 이들은 과연 누구 편인가요? 이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겠느냐? 고민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유아 학살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유아 학살을 돕고 있어요. 동조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대했던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쟁하고 죽음을 불사했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발설하지 말고 지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의 메시아라면, 적어도 나의 구원자라면 지키고 보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고 남이라 생각하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이에요. 그가 어떻게 되든. 그런데 그들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주관했던 분들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존재들이죠.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층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최고의 실력자요,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요? 그들에게 물었죠.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시험을 봤다면 당연 필기시험 만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 어려운 필기시험을 어떤 부위, 그 율법의 그 어려운 부분을 내도 그들은 다 맞출 수 있었던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런 사람 아십니까?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만나는데 이거 책하고 다르네? 뭐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심지어는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알았고 가르쳤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랜 기다림과 약속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600년의 시간의 기다림과 그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오랜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노라. 약속의 성취였단 말이에요.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복음을 온 세상에 가장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들이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이 건을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지금 그 위중한 때에, 그 중대한 때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린 것이지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굽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많은 지식과 성경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는 의미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가졌어요. 그들을 평가해 보면 세상의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지적인 성취,
그 세상 모두 주변에 최고니까 지적인 성취와 만족감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딱 그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인가. 그들은 이렇게 세상을 평가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인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왜? 자신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지금이 너무 좋은데 굳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삶의 질서와 평화를 깰 이유가 있는가? 지금도 이토록 좋은 걸 메시아가 굳이 왜? 오히려 메시아가 오시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못해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내 것을 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는 거 내어놔야 돼요. 손해본다. 메시아가 오시면 손해다. 다 가진 그들로서는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없어도 괜찮아요. 필요 없습니다. 불편해요. 메시아 오시면 불편해요.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 신실한, 충실한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아주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신앙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이 없다고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나 그들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이 질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혹시 메시아의 오심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보시면 많은 지식과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와 묵상, 이 많은 배움을 통해 지적 능력이 과거 어느 때의 신앙인들보다 압도적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은 6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때 말씀을 돌려줘야 되겠구나. 사제들이 독점했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으로 편찬되기도 했고,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물질 문명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찬란하고 화려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이 가장 절정이지요. 배부르고 등 따숩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딱 배부르고 등 따숩다. 지금이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사자에게 던져지지 않잖아요. 지금이 너무 좋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기는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기는 한 것인가? 종교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누군가를 의지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과 이 안정적인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이십니까? 정말 그래서 이십니까? 우리가 뜨거운 것은 지적인 성취와 만족을 얻기 위함인가? 우리는 왜 뜨거웠는가?
우리가 뜨거웠던 이유는 지적인 성취와 어떤 만족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인가?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뜨거웠는가? 나는 성경을 왜 배우고자 했는가? 나는 성경을 왜 읽고자 했는가? 지적인 성취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뜨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우고 읽고자 하신 것입니까? 많은 지식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남이에요. 결정적일 때 남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님, 이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도 있지만 결정적일 때 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종교인 되자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 평가 듣자고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평가 들으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사랑이 많아. 우리가 좋은 종교인 되고자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칫 변질되고 빼앗기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다는 거고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을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 갑니다. 자신의 그 스승이었고 사부였으니까. 하나님 아직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런 일이 3번이 반복되자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 엘리가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당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예요. 권위자예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싶다면 엘리에게 갔어요. 왜? 최고 권위자고 전문가였으니까. 하지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게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나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탄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전문가였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알기만 했어요. 알기만.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를 피하셨죠. 알기만 했더니 하나님도 그를 점점 피하십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는데요. 지식 중요합니다. 이거 지식이 필요 없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만나는 것이었죠. 무슨 시험인지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능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입시 전형을 모르고 시험을 준비하면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 시험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입시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다른 영역을 정말 잠 안 자고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성적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신앙은 필기시험이 아니라 실기시험에 가깝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신앙은 필기시험이 아니라 실기시험에 가깝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풀어가는 시험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사는 시험입니다. 아는 만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는 만큼. 많이 아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그러한 열정, 남들에게는 없는 열정인 거예요. 많이 아셨습니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는 만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축복하기는 우리의 걸음과 삶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